아, 다음 주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지막 잠깐 보류하고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의 메시지와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2016년도 12월 18일에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그 만 3년 되는 날이 있어서요. 지금 오늘이 만 3년하고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그 2016년도에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만 8일 만에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바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것도 주일인데 성탄절이어서 8일 만에 그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엄청 분주했습니다. 당시엔 저희가 교회가 하늘꿈학교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성탄 데코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교회 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선한목적교회 아웃소싱을 다 보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 뭐 선물 하나 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분주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그 첫 번째 설교 때 고백하게 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게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은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어린 주님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8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딱 그렇습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시작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성탄절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선물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유 같은 곳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급히 불러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구유 같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예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나 많고 오늘 그 교회들이 각각 다 성탄절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 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3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서 제게 제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변화 3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오늘까지 포함한 개척하고 난 이후가 가장 커다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우리 삶을 각각 예비할 때 얼마나 변했을까?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게 우리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자 또 기준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당시 목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나마 성탄절이 뭔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놀랐을까 뭐 놀랐다 안 놀랐다 큰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매년마다 성탄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예배 대강절 이 마지막에 우리 안에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매년마다 맞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매년마다 이 본문 말씀을 꼭 듣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올해에 우리에게 어떤 큰 기쁨이 될지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이걸 계속 고쳐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붙잡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참 놀라운 방향 하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방향 하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방향은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성탄절은 온통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의 미래와 관련된 약속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바로 들었을 때 정말 기쁘다. 바로 그렇다. 라고 생각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큰 기쁨이 될
앞으로 있게 될, 네가 이것을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있게 될, 큰 기쁨이 돼야만 할, 되고야 말 그런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헬라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너희에게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동사가 미래형으로 쓰였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당장 기쁘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그렇구나, 여기에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그 큰 기쁨이 될 그 소식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 마음이 기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때문에 내가 큰 기쁨에 지금 앞에 있어, 그걸 내가 왜 못 느끼지? 혹은 이걸 이렇게 느끼지? 거기에 중심이 있다기보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후에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진짜 커다란 기쁨이 될 거야. 오늘에 전해진 이 소식이 미래의 너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고 충만한 소식이 될 거야. 여기에 주님께서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접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 기쁜 소식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날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특별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특별한 거 아니고, 그날 추웠던 거, 그날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 다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을 따라서 온 사람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게 알려주어서 오늘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다만 소식을 들었고 그 의미를 완전히 알 때에는 30년, 40년이 더 필요했을 테지만 주님은 이것이 너희들 삶에 큰 기쁨이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탄절에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주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군요. 시각장애인이면서 미국 정부 차관보까지 오르게 되신 우리 강용호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믿음이나 그분의 삶이 참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님이 중학교 재학 시절에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으셨어요. 너무 어이없죠. 아이들끼리 체육 시간에 장난하다가 그다가 공에 이렇게 팍 맞았는데 그 외상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게 됐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1972년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인 유학생, 장애인이면서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또 최초로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사학위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삶에 이분의 믿음이 중심이 되었었거든요. 또 두 아들을 미국의 명문대에 졸업하게 하고 의사와 변호사로 각각 키워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강영호 박사님께서 아들이 어릴 때 시각장애인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너무 가득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도 당시만 해도 색깔에 대해서, 피부 색깔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차별이 심할 때니까 가뜩이나 한국인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옐로우라고 막 놀리거든요. 유색 인종이라고 막 놀리고 차별하는데, 게다가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많이 눌림이 있는 거죠. 아빠가 못 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근데 아주 잘하는 것도 하나 있다. 당시에 강용호 박사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아빠가 못 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많아. 맞아. 다른 아빠들처럼 해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더 많아. 그런데 하나 잘하는 거 하나 있단다. 그게 뭐냐면 아빠는 네가 잠자리에 들어 불을 끄고 있어도 재미나는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점자로 읽어주니까요. 불을 끄고 나서도 아이들이 너 자야 돼, 이제 잘 시간이야, 불 끄자. 그리고 불 꺼놓고 아빠가 그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불 끄면 보이지도 않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불 꺼놓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강용호 박사님 아주 또렷하게 점자를 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었어요. 근데 그 후 이 아들이 대학교 입학을 할 때 바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여러 전형들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명문대학교는 자기소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삶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데 그 에세이에서 자기 라이프 스토리가 삶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포션을 차지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기의 소개하는 그 에세이를 이렇게 적었어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신 책들 이렇게 이런 에세이 제목을 썼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쉽게 잠들 뿐 아니라 더 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뜬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아버지의 안내로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지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은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아버지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상상이 막 이렇게 비전이 켜지면서 내가 볼 수 없었던 상상의 세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 이 에세이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 글을 읽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입학 처장이 강영우 박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대요. 입학 처장이. 그러면서 아들이 무척 자랑스러우시겠다고 당신의 아들과 같이 긍정적인 태도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를 하버드 대학교는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그렇게 합격사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때로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그런 상황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지극히 일상적이고요. 대부분은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시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여러 상황들,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연약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커다란 열매가 되고 상상할 수 없던 눈을 띄어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있는 믿음의 현실과 소식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도저히 그려볼 수 없었던 놀라운 모습으로 열매들로 형태들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믿음을 써서 준비해라고 도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세이비어 구주가 태어나셨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셨답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그 분이 그런데 지금 갓난아기시래요.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는데 그 의미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은 이미 명확하게 변화되지 않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앞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갓난아기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탄절의 믿음을 상기시켜주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끔 질문해 보죠. 나 예수님 믿고 얼마나 삶이 변했나? 나는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나는 내 삶에 유혹을 넘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이제 되었나? 이런 질문들에 보면 아이고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화 안 내는 거 그것조차도 극복이 되나?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젠 떨치게 되었나?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을 질문해 보면 별반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속 시원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은 글쎄요 몇 점일까요?
저만 그런 걸까요? 제가 여러 예수 동행 일기를 쓰던 그런 여러 방에서 쓸 때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그 영성 예수 동행 일기 쓸 때 본인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이야기를 거슬적이 눈여겨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장로님이 참 너무 귀하게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삶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참 흠모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바쁜 일과를 보내시고 밤에는 12시까지 오셔서 항상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밤에. 그러니까 낮에 새벽같이,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새벽 기도 드리시고 바로 출근하셔서 그리고 아주 바쁜 일과를 보내시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셔서 12시까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직업도 굉장히 바쁘고 힘든 거였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대학병원의 병원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전문이 이런 게 아니라 병원장. 그러니까 회의도 엄청 많고 내용들을 보면 회의도 엄청 많고 의사가 다 보기만큼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예수동의 일을 쓰시는 거 보면 참 되게 진짜 분주하시더라고요. 대학 병원장이고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지만 예수동의 일기 이렇게 속히 편안하게 쓰신 걸 보면 점심 먹을 시간 없어서 사발면 먹었던 얘기 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셨던 분이 퇴근 후에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언제 주무시는 거냐 도대체. 언제 사람을 만나냐. 아예 그렇게 딱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정했던 것을 몇 퍼센트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게 100% 만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점수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이거든요. 당신은 오늘 하루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뭐 20%, 80% 그러면 그만큼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다, 함께했다라는 그런 평가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2%, 3% 이렇게 적어내셨어요. 같이 이렇게 일기를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에게 되게 그게 도전이더라고요. 그분이 2%, 3% 이렇게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100번에 2번, 3번, 2%, 3%밖에 못 봤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그분의 허물로 여겨지지 않고요. 제게 있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그런 눈, 시선 굉장히 높으시구나. 나는 이쯤 살면 90% 줄 텐데 90%라고 생각할 텐데 그날 하루도 그렇게 12시, 11시, 12시에 집으로 들어가셨을 텐데 그리고 영성일기, 예수동일기 쓰실 때 그렇게 쓰는 거 보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높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딱 그와 같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몇 점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100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가끔 있어도 그분은 저랑 상담하셔야 될 분들이 많으시고요. 보통 뭐 20점이요, 10점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요, 주님의 이런 모습, 이런 약속이 우리의 딱 그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들이 눈앞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지금.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 계신 우리의 주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신 아기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이 어린 아기처럼 아무 일도 못 하신다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해도 어린아이가 잘 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많은 거 아닌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주듯이 우리가 뭔가 더 해야 하고 우리가 더 이렇게 섬겨야 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져서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는 그런 모습보다 우리가 더 뭔가 해야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어린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딱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되는 그 예수님이 진짜 어린 아기의 모습처럼 같다.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것 때문에. 근데 이 성탄절은 이것을 오히려 정확하게 사실로 그대로 드러내면서 아니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작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은 처음에 목도 가누지 못하셨다. 그 주님은 처음부터 말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한 구주가 오신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으로 청년들과 단기 선교 갔을 때 같이 갔던 청년 한 명이 기도 제목으로 이런 걸 내놓았습니다. 단기 선교 왜 가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고 귀가 들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인도하는 저는 진짜 마음이 쫄렸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도 참 되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기도하는 또 청년이 있으니까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일단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거죠. 20대 초반의 자매였어요.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큰 은혜가 임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진짜 은혜가 정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낫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저희가 같이 준비해 갔던 그런 내용 자체가 여름 성경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치유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인솔에서 가니까 그랬겠죠. 제가 인솔에서 가는데 뭐 전도사가 가는데 어느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청년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가세요. 왜냐면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주로 인도를 할 테니까요. 근데 제게 이게 꽤 큰 의미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건가? 그거 실패한 건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치유해 달라고 그런 기적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작은 거고 실패한 거냐? 근데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시지만 우리 믿음과 우리의 상황이 성장하기까지 여전히 아기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되었어요. 이건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도 활동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분이 능력의 주님으로서도 일하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작지만 시작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붙잡혀지게 되면 이것이 미래에,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 내외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공주, 지금 공주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1907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조지 윌리엄스라고 영어 이름인데 한국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벌써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1905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러 어떤 일제의 침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광복해라 이런 의미로 이 조지 윌리엄스는 자기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윌리엄스니까 성을 우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게 어떻게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광복, 이 우광복이는 한국에서 자란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프랭크가 독립운동을 이유로 해서 쫓겨났어요. 한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추방돼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모님도 졸주의 과부가 되셨죠. 그래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공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7년 동안 공주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데 수고하셨어요. 47년 동안. 그러는 중에 그의 딸도 올리브라는 그의 우광복의 여동생도 11살 때에 이 땅에서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명동산이라는 곳에 묻히게 돼요. 이 우광복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일제로부터 해방될 그때 즈음에 이 우광복이라는 청년은 이제 청년이 아니라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맞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콜로라도도 덴버로 가서 고등학교 그리고 의과대학을 마쳤는데 그때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에 하지 장군이 군정 책임자로 오게 됐습니다. 1945년경이었죠. 근데 이 우광복이라는 조지 윌리엄스라는 분은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미군 군정 쪽에서도 이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되 미국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보기에 이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의 아들 우광복 씨는 너무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의 참모가 되어서 정부 수립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 우광복 씨는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 부모에게서 자라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유년 신화를 보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미국 올라가서 평생 살다가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때 하지 중장이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수립을 하는데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50명을 좀 뽑아달라. 이름을 믿을 만한 사람 50명을 추천해 달라. 이 우광복이요 엄마에게 상의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어머니 선교사님에게. 어머니가 추천해준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수립할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문교부 장관이 돼서 미신 타파를 시작했어요. 성황당 이런 거 아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군대 안에 군목 토대를 만들어내서 군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보면 기도로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의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국교가 지금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첫 번째 국회 모임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첫 번째를 기도로 시작했어요. 1948년 5월 30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목사님에게 당시 이윤영 목사님은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속기록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윤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도 속기록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가 열릴 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멘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이때가 기독교인이 5%도 안 될 때였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도 안 될 때래요.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기틀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알던 그것이 어떻게 변화돼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주가 그걸 깨닫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아이가 한 명 태어났을 때는요 별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는 온통 가능성이죠. 그리고 온통 꿈입니다. 그것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신 거죠. 우리에게 구주가 태어나셨답니다. 근데 그 구주는 악의 모습이래요. 우리의 믿음을 얼른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은 악이 만한 믿음인지, 전능하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인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악에 갖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이런 악의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그 믿음,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다. 이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고 붙잡게 하시는 것은 평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될 사람들.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성 돌 때요, 노래 한 곡 한 다음에 고요 한 번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 요절 말씀 혹시 안 해오셨나요? 저희 교회에서만 외웠나요? 딱 한 절 끝나고 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저희 동네는 했어요. 그렇게 새벽성하면 항상 그렇게 외웠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진짜 평화다. 그게 그냥 그 새벽에 새벽성으로 확 다 왔거든요. 요즘은 아파트에서 그거 한번 불렀다가 난리가 나겠지만 근데 참 그때 그런 평화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 사전에서 평화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오해하기 쉬운 평안과는 다릅니다.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 이런 것과 관련됐다면, 평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 혼자서 화목은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화목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면 그런 건 마음의 평안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 관계에서 있어서 서로가 미워하거나 다툼이 없고 화목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 평화라는 메시지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허물어져 있고 우리 사이가 뭔가 어그러져 있어서 싸우고 화내고 전쟁 중인데 이것이 평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어느 분이든. 그리고 고민해 보니까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평화를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게 될 때 이 부분이 평화를 누리게 될 사람들에서 엔 안트로포이스 유도키아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여시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이야기해. 둘 중에 한 사람이 화해를 먼저 제청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상황에서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셔서 너에게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야. 네가 내 손을 잡으면 평화야. 주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이제 평화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시작되고, 다시 말해서 이 평화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이런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평안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죄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군요, 주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평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거야. 이게 우리에게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군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완벽한 화해와 완벽한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손이 달려있는 거죠. 주님의 이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손을 내밀어 주신 이 평화가 지금은 완성된 모습 같지 않지만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예 주님,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줄 알겠어요. 사랑하시는 줄 알겠어요.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깨닫고 나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화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연약함이 이끌어갈 때. 그래서 우리를 늘 힘들게 하죠. 근데 주님의 결론이 뭐라고요? 평화가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의지하는 순간에요. 여러 성경의 번역이 있습니다. 그 여러 성경의 번역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읽혔던 성경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니겠군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글을 다 몰랐으니까. 불가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라틴어 번역이에요.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는 그냥 불가타라고 읽습니다. 불가타라는 번역이 약 AD 4세기경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성경이 당시에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있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헬라어를 되게 잘하고 또 고어에 히브리어나 이런 데 능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있었던 것을 당시에 로마가 3세기, 4세기경에는 완전히 지중해 연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번역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이것을 성탄절에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주님께 이 성탄 선물로 성경을 번역해서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거 번역하는데 수십 년 걸렸거든요. 그 비하인드 이야기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씻지도 않았대요. 10몇 년 동안. 참 뭐 어떻게 나는 이 사람의 열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랬대요. 내가 나가서 왜냐면 동굴 같은 데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지 않고 동굴에 물이 없으니까 씻지 않았대요. 그래서 벌게이트 불가타를 번역할 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평생 혼신의 힘을 당해서 불가타 성경을 주님께 바쳤는데 주님이 받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던 제롬은 자신의 삶에서 자랑할 만한 미덕과 선행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역시 받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었던 제롬이 크게 절망해서 어떻게 될지 몰랐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사랑하는 아들 제롬아, 내가 내게 원하는 선물은 네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네 선행도 아니다. 나는 무엇보다 네 죄를 원한다. 네 죄를 바쳐라.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다. 그러고 난 후에 네가 바치는 다른 선물들을 기쁘게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선물들을 부어주겠다. 성탄절에 너 네 죄를 바쳐라. 내가 너의 죄를 받겠다. 내가 그 죄를 받고 내가 이미 너에게 내어준 그 손을 네가 잡으면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여서 주일로 지키지만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시간입니다. 며칠 남은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선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직 평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잖아요.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지금 기쁨이 아니에요. 앞으로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주가 태어나셨지만
여전히 아기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기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해요. 주님께서 평화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어요. 우리가 그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이제 은혜가 회복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올려드리고 이 은혜와 평화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